사람들은 쉽게 비방하고 쉽게 비판하고 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1일, 다시 말해서 새해 첫날에 성막을 봉헌합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2월 1일 날 오늘 민수기의 핵심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합당한 군사들이 얼만가, 남자 장정 20세 이상이 얼만가를 숫자를 계수합니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죠. 민수기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봉헌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을 출발하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지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50일 만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3일이 안 됐는데, 겨우 3일 됐는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숫자도 계산하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전열을 짜서 일사불란하게 진영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고 웅장한 행진을 합니다. 그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막 움직인 게 아니고요. 대궐을 만들어서 진영에 따라서 지파에 따라서 제일 앞장서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쉴 곳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멈추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군대 조직으로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들이 3일 만에 한 게 뭐냐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많이 걸린 것 아닙니다. 한 3일 됐는데 벌써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니까 진영 끝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사름이라는 다베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그게 다베라의 사건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 습관이라는 게요, 쉽게 안 변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자, 모세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다 꺼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베라고 이름을 짓죠. 그리고 민수기 11장 그 사건이 있고 바로 연이어서 기브롯 핫다와 뜻이 뭐냐니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매일 먹는 만나가 실적이 난 거예요. 아니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요. 은혜고 감사 아닙니까? 먹을 거 주셨는데.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감사와 은혜였지만 그걸 날마다 먹으니까 지겨워진 거예요. 한 2년 이상 먹으니까 지겨워지는 거예요. 2년 이상이 아니고 2년이 좀 못되게 먹으니까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고기 먹었지, 생선 먹었지, 오이 먹었지, 부추 먹었지, 마늘 먹었지. 그거 생각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1개월 동안 코에 냄새 날 정도로 먹어라 그러고는 주셨는데 그 탐욕을 부렸던 사람이 그 고기를 이제 막 씹어서 그 맛을 느끼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야. 인간의 본성이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무덤을 만들어졌다. 엄청난 일이 기브롯-핫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원망을 불평하죠? 탐욕이 가득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자,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반찬도 똑같이 해가지고 2년을 그렇게 먹었어요. 아내가 신랑한테, 남편한테 밥하고 김치하고만 2년을 딱 줬어요. 그러면 남편이 2년 동안 참다가 이건 너무하네. 아니 옛날에 우리 엄마는 고기도 좀 해주고 생선도 해주고 치킨도 좀 주고 그러던데 왜 당신은 맨날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반찬 투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채소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이런 말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아니 그것 좀 했다고 고기 맛도 못 보고 이제 맛을 보려고 씹는데 탁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무덤을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겠냐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버렸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탐욕을요 경계하시는 거예요. 탐욕이 문제인 거예요. 이 정욕과 탐심은 육체의 본질입니다.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끝내야 되는 거지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탐욕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탐욕이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탐욕 그러면 나 벤츠 타고 싶어,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 포르쉐를 타고 싶어 이런 게 탐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돼야 탐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탐욕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용납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벌써 그 안에 뭐가 있다? 탐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심하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엄청난 걸 가져야 탐욕을 부리는 거지 내가 뭐 탐욕을 부렸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면 기브론 핫다와에서 죽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11장 이야기고요. 12장에 오니까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13장, 14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말씀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집트에서 왜 나왔나 거기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을 뻔했으면 나을 뻔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야 새로운 지휘관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울면서 통곡했던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요사 갈렙이 아니다 아름다운 땅이다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 들고 요사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2년 동안 광야 생활로 끝내야 될 것을 38년을 추가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평 이 공동체가요 하나가 되어서 한 군대가 돼야 되는데 이 군대가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깨지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반역하고 도전하는 것들이에요. 함께 있다고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있다고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한 믿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그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함께 협력해야지. 협력하지 않고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가 나만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말씀과 같이 제가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협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협력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 하세롯에 왔습니다. 지금 이미 11장에서 다베라에서 불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민수기 12장에서 하세롯에 와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난리가 났냐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게 아니고 장로라고 하는 모세의 가장 최측근이면서 가족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저런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냐. 이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미리암하고 나이 차이가 좀 돼요. 아마 적어도 10살은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 아닙니까? 어린 동생, 자기는 항상 어리게 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도 여전히 누나가 동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 너만 선지자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비방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을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막문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민수기 12장 6절 7절. 민수기 12장 6절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한테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는데 내 꿈속에서 말하기도 했다. 근데 모세는 그 사람들하고 틀리다.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말 안 한다. 여호와의 형상도 얼굴을 온전히 본 건 아니지만 형상을 본 자인데 근데 너희들이 모세를 비방하냐? 아론과 미리암은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하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 말하는데 그게 뭐가 큰 문제냐는 거예요.
이 논리가요, 우리 세상에 완전히 깔려 있어요.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면 어떤 비방도 괜찮고, 옳은 말을 하면 대적도 괜찮고, 도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요. 잘났든 못났든 부족하든 연약하든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모세가 잘못됐거든요.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뭐가 그게 크게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조금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영적 분별을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도 기도한다 이거예요. 너만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방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작을 하게 되고 쉽게 비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옳은 거니까. 예전에 노아가 술이 채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는데 함이 아버지 벌거벗었네 가가지고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벌거벗었네 이렇게 말했다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아니 본 걸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뭘 그렇게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의 논리입니다. 타락한 본성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옳은 것과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결정 나 있습니다. 옳은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게 정말 잘못됐을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옳은 게요, 다 진짜 옳은 걸까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게 전부 다 옳은가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다 옳을까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다 옳을까요? 나는 그쪽 편에 서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듣지만 정말 그게 다 옳을까요?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100%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을 왜 합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쉽게 비방하죠.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자, 모세가 완벽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부족합니다. 모세도 연약합니다. 모세도 소심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모세가 얼마나 소심했습니까? 의기소침하고 말 잘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붙여줬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미리암을 붙여주셨잖아요. 모세가 부족하니까 협력하라고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줬는데 협력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게 우리 일일까요? 그 부족한 사람을 주위에서 협력해서 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요? 협력하고 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특히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정말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지도자가 완벽하면요 백성들이요 따르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그건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을 쉽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야단치거나 징계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려버렸습니다. 나병은, 성경의 나병은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심각하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비방해서 나병에 걸린 자를 위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치료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치료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니까 7일 동안 격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워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를 만진 자는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리고 바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도 7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시체를 만졌다? 사망을 만진 자는요, 7일 동안 격리를 시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 나병에 걸린 자를 치료했다고 바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격리시켜서 부끄러워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격리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어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많아요.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사람 많습니다. 격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럴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비방을 하게 돼요. 이 공동체 깨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공동체는 뭘 하는 거냐니까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 함께 같이 모여 있다고 다 공동체 아닙니다. 함께 있다고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협력하라고 아론과 미리암을 세웠더니만 오히려 가르치려고 그러고 비방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이 피부가 검은색입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얘져 버려요. 눈이 내려서 덮은 것처럼 하얘져 버렸다고요. 성경이 왜 이렇게 비교를 할까? 에티오피아 여인은 검은색 흑인입니다. 피부가 검다고 그가 그 속도, 그 피도 검을까요? 미리암은 겉은 지금 하얘요, 지금. 하얀색이라고 그 속이 하얀색일까요? 오히려 겉은 하얀데 속은 살은 썩어서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고요. 겉은 검은데 실제로는 그 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자라고요. 우린 이방인이 나면 다 겉으로 이방이면 다 이방인입니까?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에 여자가 5명이 나오는데 한 명 동정녀 마리아를 제외하고 다말과 기생나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명은 전부 다 처녀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처녀로서 그 남편의 시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여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기생나합은 기생이었잖아요. 다말도 유다의 아들의 며느리였잖아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잖아요. 룻은 남편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재혼한 거 아닙니까?
처녀로 결혼 안 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게다가 기생나합과 룻은 이방인 아닙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해족성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 어머니들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거 끝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겉으로 본 것으로 욕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술집에 가서 같이 성도가 앉아 있는 거 그런 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빌미가 돼가지고 목사님 술 마시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대접한다고 목사님을 모셨는데 반찬이 많이 나오고 거기 반찬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모셨겠지요. 근데 그게 어디냐니까 저기 막걸리집 우리 전주에 그 예촌 막걸리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뭐 어디에 저 다른 막걸리 집에 보면 반찬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막걸리 대접하려고 부른 건 아니에요. 반찬이 잘 나오니까 거기에 모셨는데 그게 막걸리 집이거든요. 그럼 거기 앉아서 같이 그 식사를 했다고 바깥에 지나가다 그걸 보고 와 우리 목사님 술 다 드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막 온 동네 소문을 내고 욕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목사님은 나는 그분은 존경합니다. 그게 술집인데 막걸리집인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대접하겠다고 부르니까 거기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그 마음도 모르고 바깥에서 술 먹는다고 욕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니까요. 결국은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공동체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보면서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를 깬다는 사실. 오히려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족하니까 우리를 세우셨구나. 우리 보고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리고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교만하여 반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여 반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레위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 고라와 그리고 르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대적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일반 지휘관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함께 레위 지파 속에서는 고라 그리고 르벤 지파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작당을 해가지고 지휘관 250명이 동조를 해서 무리를 지어서 대드는 겁니다. 지금 미디암 사건하고 지금 이 고라 사건하고 차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디암 사건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2년쯤 가까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16장에 나오는 이 고라 사건은 이제 40년이 끝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시간적 갭이 있죠. 성경의 장수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실질적인 시간은 굉장히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초창기고 16장은 이제 끝 무렵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처음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은 지도자 두 명이 지금 대든 거잖아요. 비방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은 당을 지어서 레위 지파와 르벤 지파가 당을 짓고 거기다가 250명의 지휘관이 합세해가지고 연합해서 무리를 지어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도자 그룹, 리더 그룹에서 이렇게 대드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거죠. 이거는 두 사람이 같이 장로들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무리를 지어가지고 대드는 겁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같은 아론과 같은 고핫 자손입니다. 이 고핫 지파는 제사장 그룹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 그룹하고는 다르게 성막 기구를 만집니다. 굉장히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주로 아론을 대적하죠. 르벤 지파는 원래 야곱의 장자잖아요. 근데 그 장자에서 지위가 떨어지고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니까 르벤 지파라는 게 자기들은 장손이다, 장자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요. 큰아들이다. 근데 모세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고 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면서 특별히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3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분수에 지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회중이 우리 모두가 다 각각 거룩하다. 우리 잘 쓰는 말이에요.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너만 하나님 계시냐? 우리도 하나님 계셔. 이 말이거든요. 우리 이런 말 잘 쓰죠? 우리 모두 다 거룩해. 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고 너도 하나님 모시고 나도 하나님 모시고 우리 다 하나님 모시는 사람이잖아. 뭐 니만 특별하나?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은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니죠. 말은 맞으니까 사람들이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만 어떻게 우뚝 서냐 말이죠. 모세가 왕이냐? 우리도 다 거룩한데? 이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설득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 하니까. 그들의 말 뒤에는요 뭐가 있냐니까 모세 네가 왜 이렇게 높아지냐고 말하지만 자기들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제 교회 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고 내가 먼저 왔고 저 사람이 나중에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 저 사람을 리더를 시켜요. 저 사람을 직분을 줘요. 내가 나이가 좀 더 많고 내보다 좀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 나를 권사를 먼저 시켜야지. 나를 장로를 먼저 시켜야지. 왜 저 사람을 먼저 시켜?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습니다. 지금 어떤 게 있냐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높이면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인정해주면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편애한다 그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내가 좋은 칭찬을 한 게 됐어요. 이분은 이게 좋고, 이분은 이게 좋고, 이분은 좋고, 내가 소개하면서 그랬다가 내가 뭣도 모르고 소개하다가 이 사람은 뭐 좋다는 말을 내가 2개를 한 거예요. 이 사람 1개씩 하는데. 2개 했다가 목사님 그 사람만 사랑하네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오해받은지 모릅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고라의 본심을 폭로하게 되죠. 고라는 딴 게 아니고요.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자기들은 성막 기구를 만지니까 자기들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그거?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더 큰 일을 하고 더 좋은 일을 하고 나는 더 작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맡겨진 모든 일이 귀중한 겁니다. 이 일도 귀중하고 저 일도 귀중한 거예요. 그거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은혜로 섬겨야 되는데 아니 뭐 내 거는 작고 당신은 더 좋은 일이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탐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부류로 나눠졌습니다.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명의 지휘관 그들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은 한 곳에 서라.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서라. 양쪽으로 딱 갈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말대로 땅이 갈라지고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250명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불살라버렸습니다. 들고 있던 항로들이 다 나뒹굴었습니다. 그 나뒹구는 항로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번제단에 감싸는 노수로 감싸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분향하는 거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들을 지금 보고 기억하라고 번제단을 싸는 노를 그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보고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갔거든요. 막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사람들 다 삼켜버렸으니까 블랙홀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블랙싱크라고 하죠. 다 그냥 삼켜버렸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심판하셨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들만 삼켰어요. 그들만 불살랐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뭘 느껴야 돼요? 아, 저렇게 반역을 하고 무리지어가지고 도전을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는 걸 깨달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마음이 좀 흔들렸던 사람들, 듣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흔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눈에 보고도 한 행동이 이거예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저 사람들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모세 네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죽은 거는 왜 죽었어요? 모세가 그 사람들한테 나한테 대적해라, 나 도전해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모세가 못마땅해 가지고 대적한 거 아닙니까? 고라는 제사장 직분이 탐나 가지고 지금 대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 너를 대적하다가 죽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는데 이런 논리를 대고 모세를 공격합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하나님 심판을 눈으로 봤으면 겁나가지고 도망갔던 그들이 무릎 꿇고 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거기 있던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 때문에 살았는지도 모르고 모세가 기도해서 자기들 산지도 모르고 모세 네가 저 사람 죽였다고 그렇게 따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터져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거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잘못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되는 게 우리 할 일 아니에요? 근데 뭐부터 해요? 누구 때문에 졌냐를 탓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살릴 길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끝까지 누굴 탓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모세인 겁니다.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다시 모세를 또 욕하는 겁니다. 아니 왜 죽을 길을 갑니까? 살 길을 가야지. 신기하죠? 제가 오늘 민수기 1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를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핵심이 뭐예요? 협력해야 되는데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도전하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받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어떤 일이 생기면 무릎부터 꿇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를 용납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